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가 11월 한 달간은 감사의 달로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11월 5일 주간에 감사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요. 또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위기 속에 빛나는 감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감사의 절을 달을 맞이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들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감사가 정말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감사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어리석고 헛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지배해서 우리가 위험하게 되고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고난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도 또한 함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너무 밝고 달콤하고 아름답게만 생각할 수만 없는 그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큰 병, 이 중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 궁핍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에 관한 이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앙과 이 신학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과거에 해보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크게 찾아왔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과 이 불행을 이렇게 불행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삶이셨다면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질문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라는 이 스테이먼은 진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고통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이거를 나에게 주시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합니다. 사랑이신 분이 이것을 주면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고통과 불행의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베스트로 가장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므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이 고통이 따르게 되죠. 여인들은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스테이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고통과 불행을 그대로 지켜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인한, 우리가 초래한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불행은 계급과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통 분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안에, 고통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이 고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 엄청난 차이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대의 의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지만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를 말씀하시냐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바다 근처에 가서 배를 만들라 해야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도 아닙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아닌 방주, 배 같지 않은 이상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켰을까요? 노아는 비난받았습니다. 햇볕이 쨍쨍한데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그것도 100여 년에 걸쳐서 그 만든 노아, 주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노아는 잘못한 게 없죠. 그렇지만 노아에게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따라오는 고통이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노아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한 그 뜻이 언제 알게 되었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는 100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만들라고 명령하니까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한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건 대홍수가 난 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산 위에 만들지 않으면 그 홍수를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지? 왜 나를 병들게 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지금 만들고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준비하면서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지금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통에 대해서 함께 어떤 고통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 오늘 읽은 시편 107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이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고통,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우리의 그걸로 인해서 따르는 그 고통, 바로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은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태양은 너무 뜨겁고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목이 마르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을 만큼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방향을 잃었을 때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이 매여있는, 묶여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매여 계십니까? 자유함으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보면 사람에 묶여있고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있고 매여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결박, 관계적인 결박, 특별히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이 묶임, 결박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런 이 결박, 이 고통이 있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실하고 다급하고
정말 내가 이 고통 가운데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이런 매여있는 묶여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통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질병으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땡스기빙 동안에 많이 드셨죠? 가족들이 모이고 또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먹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뭡니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먹는 것도 다 귀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그만큼 질병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고통은 인생의 위기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7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엄청난 그 후폭풍을 맞은 것처럼 절실한 절박한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 26절에 있는 겁니다.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셨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지금이 나의 인생의 최대 위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안 왔다면 올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위기가, 이 고통이 힘들었으면 영혼이 녹는 듯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must 해야 되는 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07편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함께 합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난 존재,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그 노래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는 사람은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사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이 주어지니까, 날이 밝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불만하는 존재들입니다. 불평을 쉼없이 쏟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불평, 불만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감사하자면 입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위주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늘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불평, 불만이 수그러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근데 뭘 감사해야 되지? 그 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죠? 뭔가를 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왜 감사해요? 물어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왜 감사해요? 그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서요. 이러면 어른이 아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주어진 여건,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제한된 감사로 멈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가 될까요?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놀라운 그 열매로 맺혀지는 감사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면 이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이날이 스페셜 데이가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선하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토브는 완전한 뜻, 완전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토브는 어디에 쓰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기에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습니다. 같은 단어, 완전한,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바로 이 토브, 완전하시고 그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자하심 하나님,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 이 사랑은 여러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의 이 헤세드는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찾아오는, 또 앞으로 찾아올, 이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왔던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어려움들, 이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구체적인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노예나 종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속량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고 묶여있던 인생,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죄인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진 인생,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은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함으로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와 다른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과 이 하루의 어떤 사건과 여러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바꿀 수 없는 조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속량받은 자들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탕감받았다, 내가 죽었는데 다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 지름,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외침이 바로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심에, 그 고통에, 고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하며 일어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 107편의 2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시편 기자의 이 해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7편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지만 여호와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이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약은, 그 해답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어지고, 마음에 부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번 복된 한 주간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또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어졌기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바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감사로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의 전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감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